한 2년 전에 다녀갔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많이 2년 사이에 또 교회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매번 했던 설교라도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액츠에 영어권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영어 채플에서 이 본문만 가지고 3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보다 어쩔 때는 이제 영어 성경,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이라기보다도 현대어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데 거긴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종교적인 일에 쇠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피하고 나와 함께 당신의 인생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진짜 쉬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강요되지 않은 은혜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나는 그대의 어깨 위에 너무 무겁거나 맞지 않는 멍에를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가볍고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플러신학교에 갔을 때도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특히 또 하나님께서 제게 멘토 같은 제이슨 목사님, 노희송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이는 같지만 제이슨 목사님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의 비전을 갖고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간증이라면 간증이지만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그닥 간증을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은 되게 듣기가 힘들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귀 기울여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narrative of success라고 하죠. 성공 신화로 가득 차 있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는 법,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야 하는가,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익숙해지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a driven people,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쫓겨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탐욕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의 열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었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을 깊은 감동을 주어서 어떤 중요한 거래의 순간에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을 보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목받으려는 헌신.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커서 죽어도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가난한 목사의 가정이 사과개짝 같은 위에다가 밥과 김치만 넣고 먹어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목사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굉장히 기뻐하며 흐뭇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컸었습니다. 동생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그 친구가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버지와 제가 눈물을 적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때가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Does God want me to be efficient? 하나님은 내가 유용하고 효율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Does God love me only when I'm lovable?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쓸모있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게으르지 않은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제목이 잘못 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prodigal son이라고 붙어 있는 그 제목에 prodig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탕자라는 뜻이 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방탕하다라는 단어 뜻보다는 아낌없이 베풀다, 거침없이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Wastefully or recklessly extravagant, giving or yielding profusely lavish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을 다시 찾아보게 만드신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소 제목을 붙일 때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따로 없습니다. 장과 절을 나눌 때에 단락을 이렇게 스토리를 패시지로 끊어서 단락을 구분 짓는데, 그 패시지의 제목은 첫 번째 문장 혹은 첫 번째 프레이즈, 문구가 그 단락의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의 제목은 A man who had two sons,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너무 많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돌아온 탕자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단락의 제목을 The Prodigal God 혹은 Prodigal Father라고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나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복음이 단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수단이라면 너무 아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자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쌓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꾸면 지나칠 정도로 낭비하시는 하나님 혹은 비효율적인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God's peculiar peop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peculiar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그냥 쉽게 바꾸면 It's a crazy, 와 미쳤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세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서 저의 친한 동료이면서 선배이신 레너드 스윗 교수가 썼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Jesus who drives me crazy, 그것이 선교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욕이 아니라 칭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을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캐나다로 이민 오시기 전에 영어 공부하셨던 생각나십니까? So that 용법 아세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심리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정신의학에 관련된 공부였습니다. 정신의학 쪽에서 여러 가지 정신병들 가운데 사랑도 사실은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병은 걸려도 괜찮은 정신병이라고 현대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정신병입니다. 미쳤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을 love를 crazy로 바꿔도 make sense 합니다. For God so was crazy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치지 않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정신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저와 3년 동안 간사로 일했던 어떤 청년은 세례받기 전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던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자격이 없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come as you are 라고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가 불경스러운 것처럼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우리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발품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anyone, everyone.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효율성과 효용성, 쓸모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신학교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빚어가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거나 사람을 보내셔서 너가 아직 쓸모 있다. 난 네가 쓸모 없어도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지만 네가 자꾸 스스로의 쓸모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정말 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엇인가 내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I try to impress God. 근데 하나님께서는 I'm not impressed a bit by your deeds. 난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그것들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
나는 그냥 I'm impressed by your being. 나는 그냥 너라서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탄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해서 prove yourself. 노 목사님과 많이 기도하면서 지난 또 몇 년 동안은 이민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후임자로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하는가. 그러다가 노 목사님이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가지셨는지, BJ 목사님,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후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원로 목사님이나 전임 목사님이 세워놓은 것들이 너무 업적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합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무리하게 됩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좀 심한 말로 쫓겨나게 됩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조차도 그 목사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효율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혹은 주님의 종들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증명의 유혹을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난 뱀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추깁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신조를 통과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 가운데서 나오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증명할 필요 없으니 Come to me just as you are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유혹이 모두가 다 자기 증명의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 무릎 꿇고 이 천하를 달라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저는 어제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선교인 큰빛교회를 봤습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here we are, I'm ready to impress you.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준비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감동받은 큰빛교회 식구들이 나는 자격은 없지만 This is what I have. This is what you have given to me. Here I am.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교회.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셔서 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Just look at me 라고 하는 존재를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비효율성이 느껴지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빙자해서 끊임없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마일리지를 쌓는, 공로를 쌓아가는 노 목사님의 박사 논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어쩌면 보은의 영성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도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젠 거슬러 받겠다라는 태도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쯤 했으면 이제는 축복하실 때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거래, 그 거래 가운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데 그런 조건 없이 당신이 지쳤을수록, 정말 자격 없었을수록, 벌거벗었을수록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열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자랑하려고 치면 나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삼층천까지 입신해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되는 그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 못할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신다면 나는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 점잖게 기도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부르짖었을 거라고, Take this away from me, Lord.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더 큰 목소리로 Take this away from me, God. 침묵하십니다. 세 번째로 정말 절규합니다. Take this away from me, God. 세 번째서야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입을 떼시는데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쩌면 책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쳐버립니다. Okay, from now on I'm going to boast about my weakness. 나는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더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처럼 정말 효율성이 있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가정에서도 잘 나가고 그래서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You are still beautiful when you are not useful. 쓸모없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당신과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You are beautiful when you are not useful.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mission.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자격 없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Learn the unforced rhythms of grace. 강요되지 않은 은혜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라고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Lord, here I am, just as I am. But I know that you're not gonna leave me as I am.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스도의 위도하심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도 미치셨기 때문에 나도 미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Thank you for telling me that I am beautiful when I am not useful. 다시 한번 주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